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악수하지 마시고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넷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 친구 목사님들을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그 단톡에 대구의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도 일주일 동안 교회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아예 교회 자체를 폐쇄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종교적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때에 어제 우리 장로님들 위원장들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우린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여기 빈 자리가 많잖아요. 가급적 접촉을 피하도록 이렇게 넓게 앉으시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끼리야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참 많이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런 때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야, 좀 믿음 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목사 입장에서 참 감격적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나오는 것과 달리 만약에 로마의 정부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발각되는 그것은 곧 죽음이고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정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제 죽음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세상에 나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해서 그들에게 별명이 붙어져서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인데 예수쟁이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연병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죽어가기도 하지만 거리에서 죽어서 이렇게 시체가 버려지고 부패에서 썩어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그 시체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가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뭐 그런 깨끗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거리에 시체들이 조금씩 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서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누가 하는 일일까?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니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검정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런 가운데 그 로마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만들어낸 루머죠, 루머. 그거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시체를 치우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그때 이제 의식의 전환이 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 그렇게 무자비한 자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더 그리스도인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를 공인할 때 보니까 이미 왕자들, 왕비들, 공주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체를 치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말 듣고 그 목사님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있는 우리 이 세계의 사람들, 우리 민족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뭔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뭘까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2주 전인가에 보았던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전을 향한 기도, 열왕기상 말씀 띄워보세요. 열왕기하 말씀. 네, 열왕기상 8장 말씀. 나는 열왕기상이라고 안 띄우니까 내가 순간 당황해가 열왕기하 말씀인가 보다 해가지고 내가 열왕기상 8장 같이 읽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그냥 만일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고 있을게요. 같이.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여기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에 뭘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코로나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설교 온 걸 봐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자꾸 묻죠. 뭐라고 물어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기억나시죠?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 남아있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 왜? 왜 그래? 왜? 자꾸 질문해요. 그러면서 애가 인생을 배워요. 세상을 배워요.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뇌하는 철학자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삶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고대 철학자들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힘이 뭘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세상의 이 아르케,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세상을 있게 하는 가장 근원자가 뭘까? 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쓴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의 신분이 유대 관원이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대 관원이니까 공무원. 안산시청에 근무했는지 상록구청에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청이 아니지, 화성이니까 화성시청에 아직까지 제가 주민등록상에는 안산 시민이거든요. 아무튼 이분이 관원이었어요. 근데 관원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가문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고대에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신분사회잖아요. 신분사회. 그리고 젊은 청년이 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의 배경이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관리예요. 관원. 공무원이에요. 가문도 괜찮아요. 또 공무원 되기까지 학벌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아주 바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 송주경 정도 되는 교회 오빠, 모범생. 그야말로 완전 모범생이죠. 완전 모범생. 집안 괜찮지, 공부 잘했지, 관리지, 직업 괜찮지, 돈도 많지, 그렇죠? 사위 삼기 딱 좋은 아들이란 말. 근데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질문,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돈 더 벌려고 돈에 관심이 많아요. 이 관리라고 하면요, 관리는 이 유대 관원이면 이제 뭐가 되고 싶겠어요? 승진하고 진급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묻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에 땅을 사야 됩니까? 서쪽에 사야 됩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는 자녀에 대해 관심한 사람은 이 전공을 뭘 시켜야 될까요? 진로가 어디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건데, 이 청년은 예수님 만나서 딱 질문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요. 돈 이거 필요 없잖아.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되니까 사는 것, 생명,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대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룩한 이 과학의 문명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위성을 쌓아가지고요, 여기서 평양이 김정일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세대. 30cm 크기까지 다 사진 찍어서 다 나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집에도 얼마나 놀라운 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 TV는요, 말을 알아들어요. 제 말을. 아리야 11번 틀어줘. 딱 바뀌어요. 9번 틀어줘. 걔가 말을 알아듣는다. 내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기계가. 우리 집 TV만 그래요? 이 TV가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에 거기 KT에 나오는 그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을 못해서 그러지. 명령하세요, 이제부터. TV하고는 상관없어.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말을 알아듣는 기계라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알게 된 그 TV 프로 동영상 중에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역사 선생님, 국사 선생님,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 TV 좀 잘 보세요.
청년들.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읽기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책들. 그 책을 읽어가지고 쫙하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현무 씨하고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더라고요. 맨날 드라마만 보지 말고 좀 그런 프로 좀 보세요. 청년들 같은 경우 진짜 유튜브에서 내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걸 보다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AI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 이렇게 만들어낸 진짜 사람과 8명이 나와 춤을 추고 막 행동을 하는데 진짜 사람이 아닌 그 AI를 찾아내라 이가 8명 중에서. 근데 정확히 봐가지고 잘 몰라, 구분이 못돼. 사람을 못 찾아내.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 진짜 사람처럼 해. 진짜 사람처럼. 얼마나 깜짝 놀란 세상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과학의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또 우스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거 다 끼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끼고 있는 거야? 전염병이라고 하면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그게 얼마나 해요? 눈에도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건 무서워서 다 끼고 있잖아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이게 우주를 정복하고, 응?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인간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계획 취소해요. 화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화요일 날 들어오기로 했는데 한국 나왔다가 미국 못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또 생각해 보면 우스운 존재가 된 겁니까? 근데 그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망각하고 사는 거죠. 세상의 삶이 다를 거라고. 이 청년이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생에 대하여. 근데 이 청년에 대한 질문, 이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하는 질문이 자세히 보면요, 뭔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길에 가시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요 여짜오되, 같이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생각 속에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은 유대 율법주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믿음으로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착각, 오해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어떤 선한 열심과 그리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움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
20절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청년의 그 뉘앙스 말투는 뭐냐? 선생님 그런 거는 나에게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거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 삶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말씀 핵심 21절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사.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 청년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의 신앙과 인생의 결정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뭐래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본문을 보고 이거 큰일 났네. 이 아파트 이거 새로 신도시에 죽을 둥 살 둥해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아파트 살았는데 탔는데 이거 팔라 그러네. 나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아파트 수십 채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이 말씀을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 재물 다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어. 사람들을 보기에는 적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기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그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있어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 계명들을 다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의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실제로 그는 계명을 지킨 중요한 이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의 공로로, 그의 습관적인 삶의 형태로 모습으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듣고 근심에 가버린 거예요.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 청년에게 진심으로 그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심에 사갔어요. 이거 뭐 주님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어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주인,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신은 뭐였어요? 재물이었다는 거죠. 저는 성경 읽다 그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청년은 가난했더라면, 부자이지 않았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위대한 영생을 얻고 아마 성경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의 위력을 알아요.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하면
돈보다도 중요한 영생을 추구하고 그 영생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이 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삶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편이 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사랑해. 퇴근하면서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때가 되면, 특별한 날이 되면 늘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는 오랫동안에 마음에 담고 있는, 자기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다른 여인이 있다는 것을 이 아내가 아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아내가 그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고 밖에 나가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다, 좋다.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똑같아요. 이 청년이 율법을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딱 채우고 있고, 그 외에는 다 가식인 거예요. 그 영화 배우 신영균 그 이야기를 제가 했나요? 했어요? 네. 했어요? 예, 잊어먹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니, 했던 사람이 있고 안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이 참 이제 구순을 바란 90세가 다 되신 원로 배우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대단한 인기였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대표적인 영화가 빨간 마우라. 네.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서울대 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로인가요? 거기에서 치과 의사를 할 때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주 단골 고객이더라고요. 김혜자 씨, 이런 분들이 고객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연극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연극하고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영화 감독에 캐스팅돼서 이제 영화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 하다가 치과 하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치과를 접고 영화 배우 되겠다 했더니 아내가 반대, 가족이 다 반대. 아내에게 약속한 거야. 결코 내가 딴짓하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집들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할 때였답니다. 그때 이분이 출연료가 70만 원. 대단한 거잖아. 예. 그분이 또 재테크에도 대단해가지고요. 서울대, 자기 모교인 서울대에도 수백억을 기증하고 나머지 재산이 500억이 있었어요. 500억. 500원이 아니고 500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그 서울의 유명 극장 명보극장의 소유주. 근데 그분이 제주도에도 모두 있고 많더라고요. 우리 교를 미리 알았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근데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뉴스에 나온 이야기.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애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재산은 우리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우리 자식들은 충분히 다 살 수 있는 형편이 돼서 이거는 내가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이제 기부한다. 후배들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이 언젠가는 세배를 제패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얘기는 다 잊어도 괜찮아요. 이제 진짜 내가 감동받은 이야기. 나 죽어갈 때 내 관에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성경책 한 권 넣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유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 다 괜찮다. 나 갈 때 뭐 하나 주라? 성경책.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 딱지는 누구에게 주고? 큰 놈에게 주고?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나는 그 마지막 말이 진짜 멋있더라. 마지막 말이.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다 좋은데 말이야,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거 내려놓으면 너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내려놓아라. 근데 그건 내려놓기는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다행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근데요, 돈이 아니라 돈 아닌 다른 뭐라도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있는 게 있다. 우리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며. 네. 낚시가 또 그렇게 낚시 미친 사람들은 또 그렇다면서요. 네.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추운데 이렇게 탁 둘러쓰고 눈만 내려놓고 하나 정말 나 우리 교회 성도 내가 하나 한번 따라간 적이 있거든. 생전 처음으로. 나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나 진짜 순교할 뻔했어. 우리는 성기란 말이야. 품어버려야지. 그거 언제 기다려 그거를. 근데 밤새도록 거기 안 잡히더라고. 이게 고기가 이 더웠고 그러면 그게 뭐 잘 안 되는데 새벽이 돼야 된다는데 오후쯤에 갔는데요. 그걸 새벽 예배 끝나니까 오더라고. 잡아가지고 새벽에 잡히는 거야 그게. 이야, 그게 그렇게 좋다네. 그게 손맛이 있다네. 손맛. 그 어부가 돼. 어부가 빨리 받아가서 해도 되잖아. 어떤 사람은 운동이 또 그래. 주일날 뭐 축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운동 때문에 교회를 못 온 사람들 있잖아.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신앙생활도.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강아지더라고. 강아지. 어디 못 간다. 왜냐 했더니 강아지 때문에 못 간다고. 셀럽에 못 나온다. 왜냐면 강아지 봐야 된다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보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한 가지 그거 있다니까요. 다.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친구, 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된다면 그거 말하고요?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어려워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 무슨 맛으로 살아요? 무슨 땅으로 살아야죠? 이 주님 모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주님. 그거 내려놓으면 무슨 맛으로 사냐는데 그 주님 아니고 진짜 주님이 또 계셔. 진짜 주님이 계시다니까. 그 여러분 많이 들었던 예화 하나 할게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어떤 잡사가 이렇게 주일날 산에 등산을 갔대잖아. 꽃피는 이제 봄이 되면 내일 모레 철쭉 피고 그러면 진달래 피고 산으로 다니잖아.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헛디뎌가지고 구르게 됐어. 바짝 굴러가다가 정신없이 이제 곧 낭떠리 일촉즉발의 그 시기에 탁 잡았는데 뭘 하나 잡으면 나뭇가지 하나 잡은 거예요. 겨우 산거리 밑에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 이거 하나를 잡고 올라가려는데 어떻게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죠. 뭐예요? 생쥐가 그를 살살 갉아먹고 있는 거야. 순간 하나님께 사람 살려 뭐 주야 했겠지. 어떤 조금 있어요. 누구가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믿는 예수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뭐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 손을 놔라. 그 순간 이 잡사가 뭐라고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는. 그 놓으면 자기 생각엔 죽는 거지. 근데 주님을 믿는다면 그거 놓으면 뭐예요? 그게 김종수 목사님 말이면 그게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 말이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살릴 걸 믿어야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요. 한 가지 부족. 그건 내려오면 죽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배해 놓으시고. 아멘? 오늘 예배 나가기 전에 그냥 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붙들고 있었는데 안 변하잖아. 안 되잖아. 그거 있으면 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 같죠? 지금까지 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냥 코로나에게 줘버려, 그거는. 코로나에게 주시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맞는 찬양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찬양하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 그거 내려놓고 내가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